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섭리하시고 주께서 연합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육신의 그 신비로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복음으로 우리에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 동안에 이를 체험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삼위일체의 거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믿은 입은 자녀들의 이 함께 가는 축복 가운데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이 서로 다 같지 아니하고 서로 다 하나의 탑 아래 놓여 있지 않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의 동일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자라가고 충만해지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더욱 충만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옵고 이 시간에도 나누는 모든 말씀마다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또 깨달음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시라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들리나요? 이영애 권사님 댁. 은하점에 들려요? 자, 우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실 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근본적으로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도 거기 포함이 되지만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그냥 쓸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놈 또는 돛다 봐도 악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근본 악하니까 이 악한 쪽으로 가는 게 이게 나다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것도 근본적으로 본래 악하게 지어진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우리 속에서도 왜 악이 있는 것은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어떤 것이 순수한 악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안에서도 그런 요소들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악하게 지어지지는 않았다. 말씀이 그러하니까 우리가 수긍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혀지는 데 있어서는 악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악에게 시험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유혹에 들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약물 중독이나 이런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그거 한 번만 더 하고 그러고서 그거 하고 나서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살다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지어진 것은 없다 손 치더라도 세상에 분명한 것은 악이 존재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왜 악하게, 그러니까 선하게 하나님이 지으셔서 선하게 창조된 것들이 왜 악해지느냐? 본래의 자리를 떠나서 또 순리로 사용할 것을 영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쳐질 때 그것이 악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어떤 것도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정도과 필요한 이유를 다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 보면 자식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렇듯이 자식은 하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내려주신 하나의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 자식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귀해서일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한 어떤 책임감일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한 죄책감일 수도 있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신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계셔야 되는 그 자리, 거기에 어떤 것이라도 대체해서 놔두게 되면 그게 자기의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이. 왜 그 자리에 그것을 놔두는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게 자유롭게 만드신 건데, 그 자유로운 것은 이제 그것을 뭘로 쓰냐면 자율적인 자기의 의지로 쓰는데, 왜 주셨느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자율적이지 않으면 꼭두각시하고 무슨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죠. 로봇하고 프로그램을 해놓고 아우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질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꼭 로봇이나 인형을 빗대지 않더라도 사람이 내가 힘이 세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그것의 힘으로다가 이렇게 억제를 해서 나하고 뭐 사귀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들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이시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훌륭한 사랑을 하고 이상적인 사랑을 어디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와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게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주어지신 건데, 그러니까 성경을 언약으로 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져서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고 복종하면 내가 수천 대까지 복을 주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내가 내리겠다. 축복과 저주 조항으로 그렇게 파악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런 어떤 그 봉주, 그러니까 뭐 강대국하고 약소국 사이에 이런 어떤 계약 관계나 같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우리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라 어떤 이걸 지키면은 복 주고 안 지키면은 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본질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근본 이유인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디에서 생기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되는 그 자유의지, 자율성. 그래야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정이 통하고 하든지 하여튼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 표현을 좀 잘 구별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충족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제일 깊은 가장 근본적인 욕구에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갈구하게 만드는 그런 욕구가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 그 욕구, 그러니까 식욕이나 성욕보다도 더 강하게 근본적인 욕구가,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욕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데,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라고 자유의지와 그 욕구를 주신 것인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용되는 용어나 어떤 방법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아주 비슷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하나님으로서 충만해져야지 되는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율성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지 되는 그 자리에 어떤 다른 것을, 그거는 유형이든지 무형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유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든지 무슨 재산이든지 자기 직장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무슨 취미생활이든지 요새는 취미생활도 보통 어디냐 그 캠핑을 가려 그러면은 기본 장비가 한 1,000,000원어치 정도 사야지 된다고 그래요. 골프를 하려 그래도 골프채 하나에 600만원짜리를 치고 하여튼 장비가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다른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내가 얼만큼 이제 인정을 받느냐, 내가 너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이제 그러겠지만, 어찌 됐거나 다 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또 그게 격에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다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정도껏 하면은 다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사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건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해도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부모님 자리에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 자식 자리에 자식이 있어야 되고, 돈 자리에 돈이 있으면은 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어떤 것을 놔두고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자꾸 추구를 해 나가다 보니까 충족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충족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배고픈데 노래 아무리 들어도 허기가 면해지지 않고 자식이 죽었는데 돈 아무리 갖다 싸줘봐야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휴지 한 장만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자리 휴지 하나님 자리에 어떤 다른 것들로 이제 여기에 다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비단 눈에 보이는 돈, 재산이나 무슨 뭐 자식이나 이런 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진짜 구별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앙적인 영적인 이름으로 붙여지는 어떤 그 신앙의 행위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요 영성수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요. 요새 유행하는 기도 중에 관상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 관상기도가 도 닦는 불교나 이런 요가 하는 데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나쁘냐? 관상기도나 이런 것들이 나쁘냐? 말씀드렸듯이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뭐냐면 어떤 것도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님 있죠. 뭐 온 삶을 다 봉사하는데 헌신을 하신 분이고 아마도 진짜 누구도 그만큼 진짜 봉사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대사회에서.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봉사하고 있을 동안에는 그 아이들의 웃는 얼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만 봉사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거기에 계신지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봉사에 나 자신을 매진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어요. 자, 그분의 삶을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이도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봉사가 좋으냐 안 좋으냐? 좋지요.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봉사하는 것에도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중독에 빠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평안이 깨져요. 그러면은 그거는 또 하나의 나를 얽어매고 있는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얽매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얽매임을 뭐라 그러냐?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등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죄지 봉사하는 게 어떤 게 죄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선한 것을 해도 그것이 지나쳐져서 중독 증세까지 가게 되면 그걸 안 하면 금단 증상같이 불안하고 평안이 깨져버린다. 그거는 얽매임이에요. 그건 죄예요. 성경을 내가 계속 보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평안이 깨지고 금단 증상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거 성경 보는 게 죄예요. 그 사람한테. 중독이에요. 그러니 어떤 행위, 특히나 선한 행위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되어진 그런 것들을 놓고 이것들이 지나쳐지면 그게 중독 증상이 되고 그게 죄가 되고 거기에 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들 대개는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구조로 모든 사물을 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이의 나라로 양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에서부터 그게 출발해서 나온 인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잘못된 교리로부터 젖어들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 많이 이렇게 섞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악하게 창조된 것은 없지만 반면에 어떤 것이라도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지나쳐도 그러니까 아무리 지나쳐도 계속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신앙의 행위나 영적인 훈련이나 어떤 좋은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도 악한 것도 없지만 근본 악한 것도 없지만 어떤 것도 다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그것을 대하고 있는 방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인데 오늘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건과 그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성육신이 예수님 한 분의 개인적인 인격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녀들의 모든 인격과 하나님과의 다 그런 성육신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고 그것을 한 존재적인 메시지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그러한 연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오늘 거기서 이제 한 걸음을 조금 더 가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한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이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제한을 철폐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각자의 인격과, 여기 중요한 것은 택하신 자들의 인격이에요. 택하신 자녀들, 모든 사람들과가 아니에요. 택하신 자녀들과의 인격으로 연합해 계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했으니까 성령님은 바깥에 계시고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하고만 연합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성부 하나님은 이제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창조를 같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섭리하시고, 그러니까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연합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나 혼자서 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우리도 교통하면서 교제 속에서 같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의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지금 코를 이렇게 만지면 이 코를 만지는 하나의 진동이 옆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내가 죽어 없어져도 계속 온 세상의 지구 반대편과 우주 반대편의 끝에까지도 그 영향을 계속 미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도 그 파동이 계속 진행이 돼서 거기에는 존재가 없고 그냥 파동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생이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의 인격이시고 삼위일체시고 우리도 하나하나의 인격으로 존재를 하고 영원 불멸이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통을 하면서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삶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삼위일체께서 오셔서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 연합하시는 성자 예수님,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에 부활하신 주님이 연합하시는 것도 이것도 성육신적인 신비로움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의 그 신비는 궁극적으로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의 삼위일체께서 먼지와 같은 세상을 끌어안으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훼손되거나 손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어 안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손상을 전혀 입지 않으실 정도의 그런 완전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입니다. 사람은 내가 100이고 거기에 99짜리가 만약에 끼면은 그 99의 불완전함 때문에 100이 가지고 있는 완전이 깨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모질한 먼지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 안에 품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전혀 손상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성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랑이시고 성육신적인 연합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이미 속성이 이미 내재하고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속성 속에 그러한 속성이 성육신적인 신비의 속성이 이미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격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격에 연합해 계셔서 자 이게 조금 속된 말로 제가 표현을 지난번에 드려서 좀 죄송하면서도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성육신의 그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것은 그 표현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내가 소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소가 되는 게 아니죠. 반대로 내가 소고기를 먹으면 소가 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복음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연합한 이후에도 나 자신은 나 자신이지 내가 내 아닌 어떤 다른 존재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연합하시고 우리로서 살아가는 그 안에 우리라고 하는 이 택하신 자들의 그 공동체적인 삶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의 삶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삶은 누가 살아가는 거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아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건데,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의지라 그러기도 합니다. 뭐 조금 아까 한 표현으로는 자유의지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나의 자유의지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가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은혜와 의지가 또 성육신적인 연합으로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의지가 어떻게 이게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 은혜와 의지가, 은혜면 은혜고 의지면 의지고 이렇게 되는데, 참으로 택하신 자들의 연합한 삶은 이 은혜와 의지도 성육신적인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가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어서는 안 돼요. 억제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그것은 나의 의지만으로 무엇을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배제한 상태에서 나의 의지만으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하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두 가지가 다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선한 것 같아 보이는데, 성육신적인 복음의 이해에서 보면은 틀린 얘기예요. 그것은 마치 내가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틀린 것만큼 틀린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은혜와 의지가 성육신적인 연합을 이룬 속에서 동행하는 형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딱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예요. 이 표현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얼만큼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으로서의 최선을 다하십니다. 풀 한 포기를 키우기 위해서 태양의 빛이 필요한데,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열량을 얼만큼 태울까요? 100% 다 태웁니다. 태양이 한 포기의 풀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어거거거거 만분의 1만 태워도 한 포기 풀을 자라게 하는데 충분하지만, 그 한 포기의 풀을 태우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태양은 자기의 전체를 다 태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미물과 같은 인생 하나를 대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만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다 역사를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를 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옳죠.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라고 하면서 나태하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의존적이 되어야지 될 이유도 전혀 없고,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라고 학대해야 될 이유는 더더욱 없어요. 지가 뭔데 하나님보다 똑똑해?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하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어떻게 감히 그렇게 쉽게 입에서 그런 말을 내뱉느냐 그 말이에요. 지가 뭔데? 지가 하나님보다 잘났어. 왜 자기 인생을 무가치하게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하루를 저주하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지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것이 성육신적인 신비의 현상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나의 존재적으로 그 성육신적인 신비 속에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가운데서 이것을 캐내서 가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뇌를 연구하는 뇌신경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지질이 못나고 이분법적으로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교리에 젖어 있다 보니까 세상은 전부 다 그걸로 해서 종교 통합으로 해가지고 명상한다라고 하고 관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게 서로 용어만 다르지 내용적으로 봐서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정말 사랑을 받고 은혜와 의지가 이렇게 연합되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라든가 또는 명상을 많이 해서라든가 어떤 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뭘까요? 사실에 대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서 그것이 아 그렇구나라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알면 그대로 합니다. 잘못 알면 잘못 아는 대로 합니다. 어떤 신앙의 행위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래도 기도는 많이 해야지. 그래도 봉사는 많이 해야지.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놔두면은요.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선한 것들을 항목을 갖다 들이대면은 분명히 그 선한 행위에 중독되어져서 그것을 하고 있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의 구실로 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사용하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중독자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중독자의 이거는 아주 단순화되어져 있으니까 중독자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거를 인정하게 됐을 때 자기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의지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의지. 그러면 중독이라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쳐진 것이고 지나쳐진다라는 것은 통제의 범위를 넘어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고무줄이 회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서 탱 하고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버린 게 악해진 건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나를 지배해 버리니까 그런데 그 통제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게 된 거는 나로서는 실패거든요. 그러면 뭐 그게 악해진 건데 그 악해진 것을 내가 통제를 못하다 보니까 제일 손상을 입는 게 누구냐면은 나의 의지예요. 의지예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실패감,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아, 내가 못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자기의 의지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자만심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손에서 놓게 되면 그 빈틈에 뭐가 생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악해져 버려서 나의 의지를 손상하고 그것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 그 부분이 실상은 그 악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점에서 하나님이 악을 이용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중독된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두뇌 구조와 심리의 구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가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것인데, 그 반대쪽에 악해지는 것이 실상 역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그걸 또 그 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서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 품꾼들은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 거, 그걸 돌아보게 된 것처럼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패배를 맛보고 났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상 또는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섭리가 이미 인간의 구조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실상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더니 은혜가 오더라. 은혜가 내가 한 어떤 것을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주시고 싶은 때 주시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차이예요. 관상 기도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뱃속에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innermost being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의 욕구에 이미 하나님과의 연합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고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사실을 우리가 복음으로써 전해 듣고, 그것을 들을 때 성령이 조명하심으로써 그게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말씀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걸 자꾸 먹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나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나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매 순간마다의 모든 선택과 모든 존재 자체에 은혜와 의지 사이에 있는 성육신적인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이제까지 가치 기준으로 평가해 볼 때 아무런 실적이 나와 있지도 않고 아무런 어떤 보여지는 무슨 이런 것들이 자극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성육신적인 연합의 신비에 견줄 수 있을 만한 어떤 환희도, 패러다이스,
낙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환희라는 말인데, 이 격한 궁극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가 조금도 서로 손상과 억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온전한 성육신적인 연합을 이루는 가운데 나의 존재와 나의 생각의 움직임과 나의 결정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이 주어지는 이 환희가 그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낙원의 환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 부분을 그것을 제대로 바꾸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행동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내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2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뭐에서 따라오는 거냐? 알면 행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면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악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